뭐가 잘 될는지는 기대가 됩니다만, 오늘 저는 룻기서를 이번에 신대원 대학원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롭게 늘 읽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저에게 은혜가 됐고, 또 그들에게도 은혜가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즐겁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대원생들에게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슴에 붙인 이 꽃이 부끄럽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가정을 위해서 이 한 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선택해 오셨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그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잘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선택을 잘못해서 참 많이 돌아가는 그런 인생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선택은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쁘고 즐거움, 그리고 슬프고 낙심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선택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선택은 은혜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의 선택은 축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언약에 기초한 선택.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 인생은 복이 보장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분명히 말씀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가 직분자로 선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주님, 내가 이 대목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이 안 보는 곳에서 내가 적당히, 그리고 못되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인생은 비극이 결과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할, 받아들이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셨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출애굽시키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고 주님이 직접 불러주셨어요. 그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버는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고기 국물이라도 먹으면서 그래도 걱정 없이 살았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건 있지만 늘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서 이제는 이골이 난 사람들에게 굳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땅을 떠나서 출애굽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찰떡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행복의 터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이 정말 처음 맛보는 땅, 지금까지 그러한 땅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인도하는 그 땅이 바로 그러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찰떡같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대곡교회를 나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상에 없는 복을 누립니다 라고 그 말 한마디를 믿고 대곡교회를 나왔는데, 나와보니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몸이 아프고
더 사업이 하얀 길로 접어드는 그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이나 신명기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고소하고라도 꿀도 조차 발견할 수 없는 땅. 오직 그 땅엔 더 우리보다 힘이 세고 더 강한 자들이 있고 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기세를 등등히 부리며 사는 그런 삶의 현실들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지키며 내가 이끌어 이 땅으로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에게 철떡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역대상 17장 8절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남편을 봐도, 교우를 봐도, 내 자신을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가? 할 정도로 나도 남도 볼 때 그렇게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척박한 상황을 직면해 가고 있는 것이죠. 더더욱 약속의 땅의 기근이라니, 성도의 삶에 양식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묘하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보시면 주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0절 보시면 큰 풍랑이,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는데 주께서 고물에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 겁니다. 코를 골고 주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왜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이 망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날마다 허덕이고 있는데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들어 깨우시니까 일어나셔서 먼저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주님이 풍랑이 일어날 때 일어나서 깨어서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잠잠케 하셨으면 내 인생의 배에 이런 풍랑이 몰아닥치고 배가 침몰이 돼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왜 주님은 항상 타이밍이 늦습니까? 왜 항상 주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은 왜 옆에 계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에이, 필요 없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내게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릴 때 주님은 내 기도를 철떡같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때 주님은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내가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홀대하시는 거야. 믿을 건 이것밖에 없어. 보따리 싸라. 떠나자. 이 베들레헴을 떠나자. 떡집,
양식이 있는 것? 옛말이야. 돌아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 너는 발견했니? 너는 알았니? 너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있다고 믿고 그렇게 순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니? 보따리 싸. 보따리 싸서 이제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확인해야 돼. 내 인생을 지킬 장본인은 나지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는 종종 인생에 흉년을 맞습니다. 기근을 당합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기쁜 일보다 속 썩는 일이 많습니다.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믿음이 없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나이가 50이 먹고 60이 먹고 70이 먹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내 영혼 속에 어느 한 자락도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고 어느 순간 나와 내 가족의 모습을 돌아보면 불신자와 방불한, 불신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의 형태로,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흉년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모세의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러분 신명기 32장이나 사무엘서 21장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족에 그리고 그 지방에 기근이 듭니다. 근데 그 가정과 그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엘리멜렉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기근이 듭니다. 이 사람도 예외 없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룻이 주님 앞에 피신을 해서 그 삶을 연명했던 그때 큰 딸과 함께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족속이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의 집안인 모압 자손인 것입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고원지대입니다. 아주 비옥하기가 그지없는 땅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약 8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언제나 그랬듯이 르우벤 지파도 그랬고,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도 그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도 그랬고,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직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리고 참으로 애굽 땅과 같은 그 비옥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신념대로 사는 거거든요. 생각대로 사는 거거든요. 모압으로의 이주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엘리멜렉은 어떠한 고민도 주저함도 없이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빵을 찾아서, 떡을 찾아서, 식량을 찾아서 떠난 결과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재난을 피해서 갔어요. 엘리멜렉 가정에 식량과 그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다 떠났습니다. 고민을 했겠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떻게 할까 협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갈등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저함도, 야, 우리가 이 기근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가정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보따리를 싸고 여행 가방을 싸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행복을 찾아서 떠났는데 비극이 점점 가중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가서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된 그 어간에 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모압 며느리와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후손이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입니다. 참 큰 비극이죠. 행복을 향해 떠났어요. 우리가 살 길은 이것이다라고 떠났는데 그 살 길을 찾아 떠난 그 일이 죽음의 길이 됐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점차 그 비극이 더 극대화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식량이 없는 비극이 시작됐다가 그 다음엔 가장이 죽는 좀 더 큰 비극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두 아들이 죽는 비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모압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는 사건이 그 사이에 벌어지면서 이것이 어찌 보면 도화선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가정은 행복을 찾아 떠났는데 불행이 점차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려고 갔는데 죽음으로 끝나죠. 풍성함을 기대했는데 텅 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이, 이 본문의 흐름이 참으로도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의 이 짧은 5구절에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다 기록하느냐 하는 것이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부인이 나옴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뜻은 즐거움입니다. 큰아들의 이름이 말론입니다. 근데 그 뜻의 이름이 병자입니다. 기론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허약함,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묘하게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서 떡을 구하러 가는 그 가정의 살을 기록하면서 그 가정 식구들의 이름을 이상하리만큼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름 속에서 그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봅니다. 그 가정에 몰아닥칠 미래 일들을 보는 거죠. 엘리멜렉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타이틀은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왕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명색이 유대 지파인데 믿음의 장자의 지파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버립니다. 이민의 결정도 자식의 결혼 문제도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무늬만 유다 지파요, 무늬만 엘리멜렉이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오미는 즐거움이란 뜻이지만 그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 말로는 병자로, 기료는 허약함과 죽음의 뜻으로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죽음의 운명에 처하는 불행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나오미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볼 1장 13절과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세 번의 한탄을 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그 여인이 한탄을 합니다. 뭐라고 한탄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사람은 참 묘한 게 하나님 앞에 얻어맞지 않으면 잘 깨닫지를 못해요. 저는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여러 번 맞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매에 대한 교훈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맞으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매를 때리는 의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를 때리는 분의 마음의 고통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식을 키워서 때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자식을 때린다고 여러분 경찰서에 신고하지 마십시오. 허구한 날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결정했을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잘못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더 아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리고 아픔과 그 마음의 걱정과 그리고 슬픔을 당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들이 잘못됐을 때 그 자녀가 당하는 그 나쁜 결과보다 부모가 겪는 아픔이 얼마나 더 큰 건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니, 자식을 키워보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보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믿음이 어떤가를 좀 알아보지 않으세요? 알지 않으세요? 어제 김명진 목사가 얘기했듯이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 부모의 아픔을 알잖아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럽니다. 왜 치셨을까요? 왜 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기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베들레헴에는 떡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대곳에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켰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장로도 권사도 그리고 집사로 행색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이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 때문에 안 먹지 양식이 없어서 안 먹는 일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이 하나님 기대할 수 없다고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모래 좀 뭔가 들어있으니 이제는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가? 하나님이 구원자인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에이, 이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나는 진화론을 믿겠다. 어머님과 함께 교회 나가는 게 불편하니 나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머리가 크고 공부를 시켜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없을 때, 가난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절박하고 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병을 낫게 해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하나님이 이 자녀를 살려달라고, 이 자녀에게 입시를 주님이 합격의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이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절박해봐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절박해봐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와 낙심은 우리를 더 훌륭하게 합니다. 우리의 돈과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훌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해 보는 그것이 우리를 더 훌륭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햇볕이 비치면 더 잘 자라요. 비바람이 치면 오히려 더 그 수분으로 인해서 잘 자랍니다. 바람이 불면 오히려 더
신진대사가 더 원활해져서 더 아름다운 꽃을 핍니다. 그런데 죽음,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는요, 빛이 비치면 말라 죽습니다. 비가 오면 썩어 죽습니다. 바람이 불면 꺾여 죽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뭘까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사사들이 치디하던 때다 그랬습니다.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때에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조차도 자기의 생각과 소견대로 살아버리는, 그래서 한 가장의 결정이 가족 전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오늘 5월의 가정에 아비 된 자로, 어미 된 자로 이 가슴에 꽃을 다는 의미를 아셔야 될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비록 내 삶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약속이 있으셨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 하셨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실 거라 하셨지,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게. 얘들아,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조만간 회복하신다 하셨으니 이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유익일 거야. 우리가 즐거울 때 이 유익을 어떻게 배우겠니? 그러니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세밀하게 배워보자. 그것이 가장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가장이라고요. 교우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반신앙적인 삶을 살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비극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니 그렇게 살지 마소. 제가 전라도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지 마소.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직분자요, 그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니, 내가 기준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지 않으니 어떠한 상황이 도래할 때 그 선택의 문제에서 내가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의 결혼 문제도, 자식의 진로의 문제도, 자식의 어떤 장래의 문제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식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 인생 네가 살아니 네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축적된 하나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축적된 하나님, 경험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입은 있는데 축적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영혼 속에 사무치게 이것이 하나님이다,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그 경험이 있을 때 자식의 문제도, 인생의 결정의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비춰드릴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고린도 후서 15장
58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저것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게 뭐죠? 가정의 모든 일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